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깜짝 놀란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회용품을 무지막지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와, 역시 부자 나라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는 길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길티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혼을 경험한 가정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신학교 안에 있는 하우징에 살았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과거에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서 그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잡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미국 분인데요. 두 분이나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는 정말 아주 보수적인 백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곳에서도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 꽤 많이 있던 것을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는요, 가정이라는 가치가 소홀히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미국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Gray Divorce라는 것이 똑같은 개념이 있고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황혼 이혼, Gray Divorce의 비율이 계속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았던 것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가 분명히 사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생의 연륜과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진 어른 세대가 가정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 그림은요, 미국 통계청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United States Census Bureau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2018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018년도에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산출을 했냐면요, 그 15세 이상 여성 숫자 1000명 대비 그 전년도 해에 이혼 숫자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전체 평균이 7.7회라고 합니다. 7.7회.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분모로 달려있던 그 15세 이상 여성 1000명이라고 하는 건요, 그 안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결혼한 가정 대비 따져보면은 이혼율은 더 많아질 겁니다. 자,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은요, 미국 각 주별로 이혼율이 어떤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 청록색 있죠? 왼쪽에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중간중간 있죠? 청록색은 이혼율이, 그러니까 미국인 여성 15세 이상 여성 대비 1000명 대비 이혼한 횟수의 그 이혼율이 청록색은 미국 평균보다는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황색 보이죠? 이 주황색은 미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색 보이죠? 회색은 미국 평균과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확률적인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유사한 그런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알칸사, 미국 평균보다 이혼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 보면서 정말 슬픈 사실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뭐냐면 우리 알칸사도 소위 말해서 바이블 벨트 지역에 속해 있잖아요. 바이블 벨트 제가 표시했는데, 이 바이블 벨트에 속한 주들이요, 미국 평균 7.7보다 더 이혼율이 높아요. 자, 보세요. 텍사스, 오클라호마, 알칸사, 그리고 미주리, 테네시,
알라바마, 켄터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주황색입니다. 자, 여기가 다 바이블 벨트에 속한 지역인데 다 미국의 그 평균 이혼율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 된 부분 보세요. 회색으로 된 부분 보시면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아래쪽에 플로리다, 그리고 위쪽에 버지니아가 있는데요. 되게 웃긴 게요, 두 개 주만 빼고 미국 평균보다는 살짝 다들 높아요. 물론 오차 범위 안에서는 미국 평균과 유사하다고 분류가 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숫자를 따져보니까 미국 평균보다 살짝 더 높아요. 그 두 개 주는 어딘가 하면요, 루이지애나가 7.6,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가 7.5, 미국 평균은 7.7. 그런데 반면에 캘리포니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혼율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미국 평균보다 낮아요. 어쩌면 저 동네의 그 세태를 볼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들은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했는데 이혼한 숫자는 따져보면 비율로 봤을 때 미국 전체보다 낮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이혼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바이블 벨트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 가정의 이혼율이 높다, 낮다, 이건 우리가 단정을 못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확실한 건요, 우리 바이블 벨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도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불신 사회를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믿지 않는 불신 사회를 향한 크리스천 가정의 영향력이 그리 높지는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그러면 어느 주가 이혼율이 제일 높으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알칸사가 이혼율이 13으로 가장 높습니다. 미국 평균은 7.7. 2008년도를 보면요, 10년 전이죠. 2018년 통계니까 10년 전에는 알칸사가 4위였는데요. 2018년도에는 1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한편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는요, 우리 이런 알칸사 지역에 살면서 나의 영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나의 가정의 영향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며 고민하며 슬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비단 이혼만이 가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사실 아닙니다. 가정의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 가정의 가장 최소 단위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이 가정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왔던 범죄였습니다. 우리 성경 기록도 보시면요, 과거에서부터 동성애는 계속 있어왔고요, 그것이 죄악의 문제가 되었고, 사실 그것이 성적인 죄악의 가장 끝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이 동성애가 많다 없다, 있다 없다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동성애를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 문턱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도, 크리스천 내에서도요,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성애가 죄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동성애자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는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적인 어떤 질서, 물론 이것도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회적으로 많은 소외를 받았고 불이익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 가정 내에서 역할 혹은 권위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생각해야 될 숙제인 것이죠. 자, 오늘은요, 건전한 크리스천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크리스천 가정이 왜 소중한지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 가정을 정말 지켜 나갈 것이고요, 건전한 크리스천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세워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을 통해서 건전한 가정이 무엇이고 건전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시간 서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바울은요,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두 가지 예를 들고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의 31절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한 사람이 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가정의 최소 단위인 결혼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어서 맨 처음 만드셨던 인간 사회의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인용된 말씀은요, 그 가정을 시작하는 최소의 단위인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혼자 지내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이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몸의 일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사실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에 자신의 뼈 중에 일부이고 자기 살 중에 일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사실 결혼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요,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있는 결혼이었고 우리 인류의 가장 첫 번째 결혼이었던 것이죠. 이 만남은 전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디자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요, 육신의 부모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봤을 때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부모를 떠나서, 그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인간 사회의 첫 번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회 조직인 가정,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면서 선언하신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요, 이혼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육체적 관계에 있어서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벗어난 모든 육체적인 연합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결혼이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난 모든 육체적 연합은 다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가지던 모든 육체적 연합도 죄가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젊은 이들이 자녀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젊은이들 다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혹은 남편과 아닌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인 연합도 죄입니다.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정의를 벗어난 관계도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관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있을 문제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성적 죄악의 거의 마지막 단계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죄가 다 똑같이 사망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 얻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혐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반드시 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은 어떤가요?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몸을 더욱 강조하시기 위해요, 하와를 아담처럼 흙에서부터 만들지 않고 아담의 몸의 일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즉시 알아차린 겁니다. 저 여인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만남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었고, 그것이 인류 최초의 결혼이었고, 그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이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흙에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의 몸의 일부에서 만드심으로써 그들이 정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디자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이혼의 경험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또 아닙니다.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으로 인한 한계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혼장을 써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남기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보편적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한 것을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잘 알잖아요. 이 솔로몬의 재판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가 반으로 나눠져 죽게 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사실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몸 된 남편과 아내가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엄청난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은 더 큰 아픔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류 최초로 가정이라는 사회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고요, 그래서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최소 단위인 결혼을 정의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되는 연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원리로 적용됩니다. 결혼을 벗어난 육체적 연합은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연합을 벗어난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는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간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가정이 또 소중한 이유 두 번째 모습을 좀 살펴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아내를 향한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네요. 더 나아가서요,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24절 우리 아내 되신 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보통 이러면 남성들이 아멘 하는데 그러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봅니다. 23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가정의 머리로서의 권위를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위는요, 독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내는 좀 더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계획하신 역할과 권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편과 아내는 본질상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동일한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세 person,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뭐 그렇게까지.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동일하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과정을 에베소서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시는 그 권위에 비교할 만한 권위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의 권위를 우리 예수님의 권위에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실망합니다. 제 아내도 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해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진 그 권위를 남편에게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입니다. 자, 이제 남편을 향한 명령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남편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면 꼭 이런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형제는 당신의 아내 되는 이 자매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저는 자매에게 말합니다. 자매, 비록 남편 볼 때마다 부족한 게 보이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할 것이지만 그래도 남편을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 머리로 알고 순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자, 정말 내 아내를 내 몸을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지금 뭔들 못하겠습니까? 남편들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상황을 호언장담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변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편은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너무하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 내어주신 것을 결국
교회를 깨끗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은 진짜 영광입니다. 영광.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요,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만약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신 그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내 아내를 예수님처럼만 사랑한다면 그 남편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기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 28절, 29절을 남편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도요, 자기의 몸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좋은 거 있다면 지금처럼요, 막 찾아서 먹고, 좋은 거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몸을,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챙기는 그 모습이 꼭 마치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내 몸을 챙기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런 사랑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가 일어날 때에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을 볼 때에 미리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정, 우리 가정을 볼 때에 미리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를 잘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갈 겁니다. 아, 교회 자신의 몸의 일부로서 자신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 저 부부, 나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저 부부, 아, 저 부부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했던 거, 아, 그것과 비슷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정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페미니즘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부정합니다. 권위를 무시합니다. 성경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부분이 분명히 페미니즘 안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요,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는 본질상 동등합니다. 본질상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가정 안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남편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똑같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똑같이 믿지 않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믿는 아내가 삶으로, 무릎으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남편이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순복을 미리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는 남편이 삶으로 믿지 않는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에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신 분들 참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건져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이 소중한 이유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진리입니다. 결혼이라는 범위를 벗어난 모든 육체적 연합은 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고 하는 바운드리를 벗어난 것도 다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구원 얻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어쩌면요, 성경적 가정에서의 위임된 권위와 질서가 구태연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세대를 비교해 볼 때.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머리 되는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 언어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가정에 그 어떠한 성경의 관점을 벗어난 철학도 견해도 생각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가정, 위대한 가정, 거룩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이 시간 응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